영상 예배 시간에 이것만은 꼭 지켜주세요. 첫 번째, 집에서 드리는 영상 예배와 성전에서 드리는 예배 모두 똑같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예요.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예배드려요. 두 번째,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거예요. 미리 성경책을 준비하고 바른 자세와 깔끔한 모습으로 예배드려요. 세 번째, 집에서 드리는 영상 예배라고 해서 예배 중에 다른 행동을 하거나 다른 곳을 보면 안 돼요. 끝까지 영상에 집중하여 예배드려요. 이 모든 것을 잘 지켜 바르게 영상 예배 드리는 우리 귀하고 복된 백운호숫교회 주일학교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다들 한 주간 잘 보냈나요? 이번 주는 특별한 한 주였잖아요. 개학해서 오랜만에 학교에 다녀왔죠. 또 1학년이 되는 친구들은 아예 처음으로 학교라는 곳을 가서 수업도 듣고 친구들도 사귀고 아주 설레는 시간을 가졌을 거예요.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아직은 예전처럼 학교 생활을 자유롭게 할 수는 없지만 다시 학교를 다니게 된 만큼 즐거운 학교 생활이 될 수 있도록 전사님이 늘 기도할게요. 오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볼게요. 여러분 이 표 기억하고 있죠? 지금까지 이 표에 있는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 그리고 아내 사레의 이야기들을 해주었었어요. 그런데 오늘은 이 중에서 또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해주려고 해요. 바로 조카 롯의 이야기예요. 오늘은 삼촌 아브람과 조카 롯의 이야기를 들어볼 거예요. 아브람이 처음에 집을 떠나 나올 때 조카 롯도 함께 있었다고 되어 있어요. 저번 주 이야기에서 아브람이 애굽에서 나오게 되었다고 하였었죠?
나온 이후에 다시 길을 떠나서 베델에 이르러 한 곳에 정착하여 살게 되었어요. 그때 아브라함에게는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했어요. 풍부하다는 것은 아주 넉넉하게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조카 롯 역시도 양과 소 등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서로 가진 것이 많다 보니까 한 곳에 함께 살기가 점점 어려워지는 거예요. 자꾸 아브라함의 목자들과 롯의 목자들이 서로 자꾸 다투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롯에게 말해요. 창세기 13장 8에서 9절을 한번 볼게요.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말씀을 읽으니까 약간 어렵죠? 그래서 전사님이 한번 쉽게 설명을 해줄게요. 야, 우리는 한 가족인데 나와 너가 또 내 목자와 너의 목자가 서로 다투게 싸우게 하지 말자. 이 앞에 땅을 봐봐. 너가 왼쪽을 선택하면 내가 오른쪽을 선택할게. 그리고 너가 오른쪽을 선택하면 내가 왼쪽을 선택할게.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이 말을 듣고 롯이 눈을 들어서 요단 지역을 쫙 보니까 그 땅이 너무 좋아 보이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의 동산 같아 보였다라고 그렇게 쓰여 있어요. 그럼 한번 우리 생각을 해봅시다. 이 좋은 땅을 볼 때 먼저 어떻게 하는 것이 맞을까요? 비록 삼촌이 조카인 롯 자신에게 먼저 땅을 고르라고 했지만 그래도 저보다 삼촌이 먼저 땅을 고르시는 게 맞죠. 삼촌이 고르시면 그 이후 나머지 땅을 제가 고르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게 맞지 않을까요? 아니, 이렇게까지는 못하더라도 최소한 삼촌, 이 땅이 너무 좋아 보이는데 제가 가도 괜찮을까요? 삼촌이 아니라 제가 이 땅을 가도 괜찮을까요? 라고 했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롯은 삼촌 아브라함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냉큼 자신이 좋아 보이는 그 땅을 선택하고 그곳으로 떠났어요. 참 이기적이고 자신만 아는 사람으로 보이죠? 그렇게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물다가 소돔이라는 곳까지 가게 되었는데, 소돔은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살지 않는 악한 죄인들이 많은 곳이었어요. 창세기 13장 13절을 보면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이렇게 롯이 소돔에서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여러 나라와의 큰 전쟁이 일어나게 되고 소돔 왕이 전쟁에서 지게 되면서 소돔의 모든 재물과 가지고 있던 모든 것들을 다 빼앗기게 되었어요. 그렇다면 그 안에 있던 롯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당연히 롯도 모든 것을 빼앗기고 사로잡히게 되었겠죠. 그런데 거기서 도망친 사람이 아브라함에게 와서 이 모든 사실을 알려준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의 조카 롯이 잡혔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고 롯을 구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먹게 되었어요. 그래서 자신이 집에서 기르고 훈련시킨 318명을 데리고 롯을 구하러 가요. 아브라함은 낮이 아닌 밤에 갑자기 쳐들어가서 그들을 박살내고 롯과 그의 가족들 또한 그의 재물들을 다 다시 찾아오게 돼요. 근데 신기하죠? 아무리 아브라함이 잘 훈련시킨 자신의 사람들하고 밤에 갑자기 쳐들어갔다고는 하지만 그래봐야 집에서 훈련시킨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을 데리고 이 싸움에서 승리하기에는 너무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그럼에도 아브라함이 무사히 그들을 무찌르고 롯을 구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함께 하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늘 아브라함과 함께 하시며 그에게 복을 주실 거라고 약속했다는 건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내용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을 의지하여 싸웠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승리할 수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렇게 승리를 하고 돌아오자 멜기세덱이라는 하나님의 제사장이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해주었어요.
제사장은 지금으로 쉽게 생각을 하자면 목사님과 같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제사장 멜기세덱은 이러한 싸움에서 이길 수 있도록 해주신 분이 하나님이며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주었어요. 그가 늘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임을 인정해 주었다는 이야기예요. 자, 오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어떠한 생각이 드나요? 이 이야기를 통해 이것을 배운 것 같습니다. 이야기해 볼 친구 있나요? 이 이야기를 통해 배운 것들이 많이 있겠지만 전사님이 오늘 이야기를 통해 가장 여러분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은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만 사랑해주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잘해주지 못하는 사람도 사랑해줄 수 있는 사람이 되자예요. 자, 생각해 보세요. 오늘 아브라함의 조카였던 롯은 삼촌인 아브라함을 생각하지 않고 자신이 훨씬 좋은 땅을 선택하여 떠났어요.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처음 집을 떠날 때부터 그렇게 잘 챙기고 데리고 다닌 롯이 서로 부자가 되어 나눠서 살아야 될 때가 오니까 냉큼 자기만 생각하는 모습을 보고는 에이, 더 이상 롯하고 잘 지내고 싶지도 않아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충분히 그럴 수 있잖아요. 우리 친구들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내가 잘해주고 챙겨주었던 친구가 자기만 알고 좋은 거 있으면 자기만 갖고 맛있는 거 있으면 자기만 먹고 나한테 맛없는 거 주고 이러면 그 친구가 좋나요? 그 친구랑 계속 잘 지내고 싶나요? 아니잖아요. 친구하고 싶지 않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신보다 좋은 땅을 선택해서 훅 하고 떠나버린 롯이 위험에 처하게 되자 조금도 망설이지 않고 그를 구하러 갔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 싸움에서 승리를 했지만 사실 롯이 있는 곳에 가서 싸운다는 것 자체가 아브라함 자신도 죽을 수도 있다는 굉장히 위험한 그런 전쟁터였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아브라함은 롯을 사랑하기 때문에 롯을 구해야 한다는 생각만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여 구하러 갔다는 거예요. 전사님은 우리 친구들이 오늘 아브라함의 모습을 닮은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에게 또 내 말을 잘 들어주는 사람에게 나도 똑같이 잘해주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나 오늘 롯의 모습과 같이 자기밖에 모르고 나에게 잘해주지 못하는 사람에게 사랑을 베푸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전사님도 그렇게 하는 게 쉽지 않거든요. 그렇지만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그러한 사랑을 베풀어야 해요. 왜냐하면 그러한 사랑을 베푸시는 모습이 바로 하나님의 모습이고 이 땅에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모습이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의 모습을 본받아야 하는 우리 역시 이러한 사랑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에요. 자, 전사님하고 오늘 말씀을 통해 배운 것을 실천하는 약속 하나 합시다. 이제 개학을 하고 매일은 아니더라도 학교를 막 가게 되죠? 그러면 학교에서 분명히 나를 조금은 못 살게 굴고 힘들게 하는 친구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이 말씀을 듣기 전에는 그러한 친구를 만나면 똑같이 미워하고 그 친구와 똑같이 싸워가면서 그렇게 지냈겠지만 이제는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배운 것 같이 그러한 친구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도록 노력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그렇지만 그 노력은 우리 친구들 마음만으로는 할 수가 없어요. 바로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해요. 그 친구를 사랑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친구조차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모두 오늘 아브라함이 롯을 사랑했듯이 하나님 안에서 그러한 친구조차도 사랑해 줄 수 있는 모든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꼭 약속하는 거예요. 우리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삼촌 아브라함과 조카 롯의 이야기를 배웠습니다. 조카 롯은 삼촌 아브라함을 생각하지 않고 자신만 생각하여 좋은 땅으로 자신이 떠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땅에서 위기에 처하게 됐는데 그러한 롯을 아브라함은 여전히 사랑하여서 아무런 망설임 없이 구하러 가서 그를 안전하게 구해냈습니다.
하나님, 오늘 아브라함의 모습처럼 우리도 우리를 잘해주는 사람만 잘해주고 사랑해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잘 못해주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도 사랑해줄 수 있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사랑이고 예수님이 보여주신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그것을 우리 힘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그런 마음을 갖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런 것들을 실천해 갈 수 있는 우리 귀하고 복된 유초등부 친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들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